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9쪽입니다. 1069. 구약성경 1069 에레미야 11장 13절. 봉독합니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효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아시고 또 북이스라엘 역사와 그 남유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에레미야 시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진노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그 한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의 선지서의 글이 바로 에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즉 에덴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꾀를 부려서 그 악을 행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 11장 이렇게 1장에서부터 쭉 이제 11장까지인데 에레미야 이제 11장만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열조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그러니까 누구냐면 모세 때죠. 모세 때. 그때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조상들,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줘서 이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너희 열조들로부터 지금 너희들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다 깨버렸다. 내가 깬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버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너희 열조 때 말한 그 진노를 내가 너에게 붓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11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11장 13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거리의 그 수효보다도 신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알이라는 지금 그 단어만 나와서요. 바알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기 때문에 바알 뭐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도대체 바알이에요? 뭐가 바알이냐고. 바알의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바알의 뜻을 보면 그냥 주인, 남편, 결혼한 자 이런 뜻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의 뭔 신이 어디서 섬겨지던 신이냐면 베니게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니게 신, 바알이 베니게 신 이렇게 되는데 이 베니게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지역을 예르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죠. 팔레스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은 뭐가 기억이 돼요? 팔레스틴 하면 공교롭게도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가 획득한 땅이 팔레스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획득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따지면 왜 하나님 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을까를 생각하면
이 팔레스틴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로 접목시켜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팔레스틴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원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곧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 에레미야 11장 13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이야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루살렘 하면 아직도 우리가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예루살렘인가 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경이나 그때 당시의 배경들이 그때 당시나 그때의 지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캐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이와 같이 얘기해요.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살아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미 언제 기록된 거예요? 최소한도 신약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됐다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우리 신학적으로 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거예요. 신약 중에서도. 대략 이제 AD 85년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0년이라고 치면 지금 2000년이니까 2015년이니까 적어도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1900년 전에 기록됐다면 지금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제잖아요. 어제는 오늘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하면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체적으로 역사로 보고 교훈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레미야 11장 13절에 기록된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그 신의 수가 예루살렘의 그 신의 수가 그 예루살렘 성읍의 그 거리의 수요와 같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거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됐는지, 예루살렘 성 내에 거리가 몇 개나 됐는지 우리는 현재 몰라요. 거리는 몇 개인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약 1100만, 1200만에서 지금 1000만 이하로 지금 줄었다고 그래요. 그 주택만 때문에. 그러면 서울이 지금 7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서울이 면적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전혀 딴판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서울이 거리 수와 그 시내 수가 같다고 얘기한다면 거리가 지금 몇 개예요 도대체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에레미야 11장 1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성읍을 따진다면 이때 당시에 성읍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서울로 보면 성읍이 몇 개예요? 우리 서울로 보면 성읍 하나뿐이 없거든요. 성읍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서울로 보면. 서울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서울의 면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시조선 때 성곽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종로를 중심으로, 종로 광화문을 중심해가지고 정릉 쪽으로 그 벽을 쌓은, 성북 이쪽으로 성을 쌓은 그것이 바로 서울로 보면 그때 당시에 성읍이거든요. 서울로 보면. 근데 지금 그 성읍과 지금 서울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60, 70년대하고 지금도 비교가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과연 성읍이 몇 개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몇 개 안 됐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성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읍의 수보다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의 수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도. 그럼 성읍이 10개라면 신이 1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곳마다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바알부올에게 발음이 잘 안 되네. 바알부올에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쓰겠습니다. 바알부올에게 너희가 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다. 이 행음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반역이에요. 음모, 계획. 이게 음행이에요. 행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걸 헬라어로 프리누라고 해가지고 그 이성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히브리에서의 그 행음이나 음행은 어떤 것을 음모했고 그런 것을 계획했다 이 뜻이 바로 행음과 음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음과 음행은 뭐냐? 다른 신을 섬김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행음인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호와의 신에서 여호와의 신이 아닌 곳으로 가면 행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남편이 아닌 자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남편은 하나님 외에 없거든요. 이게 호세의 말씀에 잘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주 그냥 행실이 나쁜 고멜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고멜이 바로 지금 에레미야 11장 13절에서 기록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13장이란다. 에레미야 11장 13절에 기록한 이 성읍의 수와 신의 수가 같다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에레미야 2장에도 다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지금 신의 수가 성읍의 수요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앞에 방금 말씀드린 말씀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읍의 수요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섬기는 신이 다 바알이에요. 지금 여기서 증거된 말씀하지 13절에 증거된 말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알을 하나로 보지 않고 많다로 보셨단 말이에요. 응? 이 단마다 바알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단마다. 그러니까 단을 쌓고 또 쌓고 단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는 제단이에요. 제단. 교회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많아지는데 그 교회마다 다 다른 신들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신들의 공통적인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야. 조금 전에 바알보올 얘기했죠? 바알보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향하는 그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과 같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바알 얘기 나왔잖아요. 바알과 그 반대가 이제 여호와거든요. 바알의 반대가 여호와인데, 바알과 여호와가 완전히 다를까요? 비스무리할까요? 거의 똑같아 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똑같아 보이거든요. 똑같아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그 바알이 베니게 신이라는 얘기인데, 그 팔레스틴 지역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방신이잖아, 쉬운 얘기로. 이방신이에요, 바알이. 이방신인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방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겉은 같고 속이 틀린 거. 이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알은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비슷해 다. 야,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고급 용어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1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4장에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뭘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몇 명이 BC 530몇 년인가요? 86년. 네. 그러니까 BC 600년을 계산한다면, 유다가 BC 60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600년의 신약 2000년이니까 약 2600년, 3000년이 안 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럼 우리가 그때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진리를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기야뭐 진리 안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반 명도 없지? 다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내가 바알 섬긴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그러면 지금 누가 보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그 신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현재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이거든요. 같은 예림의 이제 말씀의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 그 성문을 두신 곳이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전인 줄 알아요. 물론 바알의 전이지 하나님 전이 아닐 뿐이지 저는 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이라고 나오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죠? 한쪽만 익힌 거죠? 한쪽만 익힌 게 바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양쪽이 다 불이거든요. 겉으로 봐도 속으로 봐도 다 불이거든요. 다 익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은.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아. 여호와의 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1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네가 쫓아가는 그 신이 내가 너에게 곤관날을 줄 텐데 그 곤관날에 그 신이 너를 구원하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야, 너 있잖아. 걔들이 내가 곤관날을 줄 때 그들이 너에게 그 곤관날을 줄 때 그들이 부르짖고 그래도 에레미야 너 그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 부르짖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이 뜻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야 그들을 위해서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기도하지 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나 너 완전히 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 언제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사무엘이 있고 그 다니엘이 있고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 당사자는 내가 용서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용서 안 한다. 그 자식들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로하셨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보냐? 왜 그럼 하나님은 유난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같이 진노하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럼 다윗의 언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의 언약에서 나왔거든요. 모세의 언약을 다윗이 성실히 수행함에 너같이 그 시에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섬기면 내 우위가 영원히 있겠다고 언약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는 그 약속을 잘 어기는 걸 뭐라고 그래? 꽁꽁 먹었다거나 꽁복거 먹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 그런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너무 쉽게 배반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음이 온순하고 목도 부드럽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곧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재차 교육시킨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닌 게 아니라 돌아가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찢어지죠. 남북 이스라엘로 찢어지죠.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껴보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했을지라도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남겨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단을 헐고 다른 신을 그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에레미야 때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단을 미루는 하나님의 단을 한쪽으로 밀어채우고 거기다가 바알신을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여러분들 그 지금 남북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남북 이스라엘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남북 이스라엘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그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군대 장관인가였던 여로보암은, 그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임금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단의 성전을, 바알의 성전을 짓고, 이방신의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유다의 절기, 즉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절기와 비슷한 그 절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섬기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죠? 사람 욕심 때문에. 이들이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배력하면, 이 열지파를 내가 지금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열지파를 차지했는데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지면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투는 것과 지금 바알과 여호와 다투는 것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요? 바알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너희도 예배해. 다 똑같이 예배해. 그러면 나도 예배하고 너도 예배하는데 과연 나도 너도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 불교 문화인지 유교 문화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사들 많이 지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지내본 적이 많거든요. 부모님하고 시골에 살면서. 그러면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절하고 뭐 향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뭐 축지방도 써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와서 운감한다는 얘기를 해요. 귀신이 와서 운감한대. 먹고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귀신이 운감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흠향이에요. 흠향.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흠향하세요?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의 단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단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학의 목회의 현장으로 이것을 비유하면 뭐예요? 쉬운 예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요. 이 결론의 앞에 말씀드린 것이 말라기 3장에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고 호세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저 에레미야나 말라기는 사실 이때 당시에 뭐 같은 그 시대 차이는 좀 있지만 이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허물로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허무신 거란 말이에요. 회파하신 거란 말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일어선 성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건이잖아요. 그게 70일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됩니다. 70일을 계산하시라는 얘기가 다니엘에 보면은 저 7일에 62일에 나머지 한 일에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회파하시는지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묵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익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표면적인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표면적인 것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할수록 너희가 오히려 더 나를 배반하고 이방신으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잘나고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정예되고 훈련된 병사들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야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들고 매달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좀 구해줘. 그래서 대략 보통 한 40년 죽이죠. 그리고 또 곤고한기가 와. 그게 또 몇십 년이 가. 또 부르짖어. 또 사사를 세워. 그래서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사에서 사람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바뀌는 게 세상 나라로 변질됨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지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떤 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있는데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사람을 세우시는 게 창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10절 에레미야 11장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10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파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파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파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신들이 바알이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 내 신들이 바알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저 10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곤고한 날에 구원하나 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곤고한 날이 뭐예요? 내가 진노를 부을 것이다 그날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했던 그 곤고한 날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것이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뭘 찾아야 하냐면 이미 내가 다른 것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발자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히브리인들이 그 시작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갈대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갔죠?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느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신이 그 원주민 신인데 이것도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봅시다. 그러다가 갈대 우르에서 어디로 왔냐면 갈대 우르는 우상의 동네예요. 데라가 원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와요. 가나안 원주민에서 가나안이 원래 누구의 그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거기에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역시 함의 자손 신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들이 다 이방신을 다 섭렵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어라 얘기가 성전을 허물어라예요. 이게 허물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를 역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 발자취를 지금 간략하게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은 것 같이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발자취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죽는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 뭐가 죽는 거예요? 바알이 죽는 거거든요. 묵은 성전 홀라, 이 성전 홀라가 바알의 신, 바알의 전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알의 전이 회파하지 않냐고는, 그 바알의 전이 무너지지 않냐고는 그 단을 다시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갈멜산의 역사 아시죠? 갈멜산의 역사? 뭐가 먼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요. 단이. 바알의 단이. 먼저 바알로 시험을 해봐. 안 되잖아. 그럼 열심은 어느 쪽이 더 커요? 바알이 커요? 여호와의 신이 커요? 열심히. 바알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하라면 해. 이게 지금 너희
성읍이 지금 무너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진로를 내리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게 그 모든 것을 회파하는 일이 있어야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죽어 날마다 노래하고 연습하고 해도 안 된다고. 이게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이 바알의 단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바알의 단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행위, 내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갈멜산의 바알의 제단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럼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는 어떤 성읍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성읍이 있는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아내에 대한 성읍, 자녀들에 대한 성읍, 직장에 대한 성읍, 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성읍, 거리가 엄청 많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앞으로 살아갈 거, 뭐 할 거, 부모, 뭐 친정부모, 시부모 뭐 해서 많죠? 이거 다 거리예요. 그 거리마다 다 성읍이 다 서 있고, 거기마다 그 나름대로 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 교회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모든 것을 다 허물어라. 이게 묵은 성전이잖아요. 묵은 성전은 무조건 바알의 성전이요, 내가 세운 성전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신들이 그렇게 많거든. 내 안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신들이 뭐냐고.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 그러니까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 못하고 그냥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음 속에 무엇들이 있어요? 생각들. 생각이 아니라 생각들. 이 생각들이 성읍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각들이 성읍의 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의 수, 즉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제어하려고요?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읍의 수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내게 멸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을 없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적 말씀으로 드리면 무적에게 잡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실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것을 무적행을 가둬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것 뿐이라고. 이게 우리는 복종시켰다, 죽었다, 허물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한쪽이 가만히 있어야 내가 다른 쪽을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이 예가 뭐예요? 이 예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건 때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건했어요? 한쪽에서 회방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쉬운 예로 한쪽에는 총과 검을 가지고 한쪽에는 벽돌 들고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역사 아시죠? 오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뭐 66권이라 666권이라도 결국 이 한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결국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 그걸 못 찾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열려져 있는데 못 찾아. 열려져 있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럼 내 성읍의 거리와 수요가 얼마냐, 그 신이 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확실한 진단만 나오면 확실한 처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진단이 오진됐다 그러면 처방도 잘못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의 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먼저 진단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셔? 처방전을 주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처복시키는 거지 내가 처복시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든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성읍의 수를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는 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항상 내가 부딪히는 삶이려니 하지 이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처방이 나올 수 있냐고. 바른 처방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하나님 은 안에 살아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도 자기 주인을 구유를 하는데 사람은 모른다고 했을까?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검은 털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지금 그런 기억 아닙니까? 똑같죠? 사실 히브리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한 사람을 인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해서 70인의 애굽으로 내려가. 70인의 애굽에서 430년에 60만, 20세 이상으로 장정만. 이거 지금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답니다. 그 시간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됐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고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과정이 지금 이 말씀에 다 나와요. 지금 11장만 해도 다 나온다고. 그런데도 내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했으니 나도 언약을 파괴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모세 때에 신명기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아니라도 다른 말씀으로 출애굽에서 말씀이 기록되지만 내가 그때 말한 복과 저주를 그대로 너에게 이제 이행하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저주다,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에게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먼저 존재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는 다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하신 그 언약을 쫓아가면 이거 다 파멸되잖아요. 이거 다 파멸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읍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들은 그래야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중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거 다 허물어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간단히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한번 증거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했듯이 성경은 사실 무덤이에요. 성경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왜 무덤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거든요. 어디에? 창세기 3장 24절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걸 못 찾으면 무덤이에요. 내가 살려고 가지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읍이. 회파가. 이 성읍이 회파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역설적이고 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마다 다 사람마다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새로 세워지는 새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말씀의 각도와 빛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분량대로 그 빛의 깎은 모양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대한 진노를 내리시는 그 자체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묵은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이것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언약이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쓴약이 내일의 그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는 그런 말씀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만 내가 묵은 그 단을 다 헐고, 바알의 단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알의 단을 헐고 하나님이 다시 70년 후에 세우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